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또한 겸손하게 주를 위해 드리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보이는 물질과 헌물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께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 불안, 또 염려와 근심,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욕심이나 어떤 질투 등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드리고 그리고 겸손히 주만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 다른 말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우리로 잘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남자 중심의 그 시대였던 그 고대 근동에 쓰였던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과 남자의 이름이 동시에 쓰일 때 여자 이름이 먼저 쓰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읽었지만 앞에는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뒤에는 아론과 미리암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비방에 있어서 누가 앞장서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일로 비방하고 있는 일에 지금 미리암이 앞장서서 그리고 아론이 동조하여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일은 이스라엘의 지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의 표면적인 비방보다 그들에게 다른 마음의 동기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12장 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분명 앞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이유는 너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느냐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의 저자는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 2절에 무엇을 얘기하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표면적으로는 이방 여인을 아내 삼은 것을 비방하지만 그들의 더 다른 마음의 동기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모세의 자리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탐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명 어떻게 구스 여인을 취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뒤에는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비방하던 그들은 대뜸 모세만이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고 전하는
영적 지도자인 것을 부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호의였는데 모세뿐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신 것이었는데 자신들의 권리와 특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만 이렇게 백성들의 주목을 받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라며 그 자리에 대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표면적인 비방,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표면적인 비방보다 그들의 내적 동기와 중심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등장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등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그저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고 있다고 12장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등장은 이 사안이 그냥 단둘이 사람들이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더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게 본문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내 음성과 내 말을 들었느냐?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들었느냐? 그런데 너희와 모세는 다르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뜻을 듣고 백성에게 전한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너희와 모세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은 적이 있지만 모세는 그들과도 다르고 지금 너희와도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종이다. 그냥 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은 내 온 집에 충성하는 내 종 모세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저 수많은 종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됨을, 그의 순종함을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종이었고 주인에게 충성되다라고 인정받는 종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받는 종, 그리고 주인이 앞서 사용하는 종, 이 종을 업신여기는 것은 종을 보낸 주인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고 주인이 자랑스러워하는 이 종에게 대항하는 것은 그를 세운 주인에게 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에 대한 태도로 주인에 대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와 다르다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 대상이 단순히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단순히 모세를 비방하고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따져 묻는 것이 그저 모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모세를 종으로 세우시고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음에서 나오는 그들의 태도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 권위와 지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항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정작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신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진노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센병과 같이 살이 썩어져가는, 피부가 괴사하는 질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제가 앞서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이 앞서 나오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분명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하나님께 대항했는데, 모세에게 대항했는데 지금 누구만 질병에 걸리죠? 미리암만 걸리죠. 이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방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에 미리암이 앞장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한번 성도님 우리 새벽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앞장서실 때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어떤 일에 앞장서고 계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리암과 같이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것으로 우리가 포장하고 겉보기에는 어떤 대의를 이렇게 대의로 그럴싸하게 우리가 포장하지만 그 안에는 나의 이익이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에만 앞장서고 계시진 않나요? 정작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앞장서지 않다가 나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누군가 위에 올라서는 일에 있어서는 또 열심히 앞장서고 계시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우리가 오늘 모세를 비방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앞장서서 나타냈던 미리암과 같이 헛된 것들에는 열심과 앞장을 서지만 정작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들에는 우리가 뒷전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리암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자 모세를 향하였던 비방은 그쳐지고 모세를 향한 지칭이 바뀌게 됩니다. 12장 11절에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나나 당신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음성을 듣는 똑같은 종이 아니냐 따져 물었던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다름을 나타내시자 바로 호칭이 바뀝니다. 모세를 향하여 너나 나나 똑같다 얘기했다가 바로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하나님 종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자 그 종에 대한 호칭과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가 읽었던 12장 13절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대항하고 우리에게를 반대했던 사람이 골탕 먹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사실 솔직히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속된 말로 꽃이다 이런 마음들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달랐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 마음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비방과 대항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대항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유일하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대항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미리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내가 지도자 된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닌가요?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묵묵함으로 있다가
오히려 자신을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미리암을 향하여서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를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향하여 비방하며 손가락질하던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그들이 하는 죄들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 직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온유함, 모세의 그 묵묵함, 자기를 비방하고 대항하는 자가 받은 심판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모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모든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자에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주님의 그 온유함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유함을 닮았고, 앞서 말씀드린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고 세상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닮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계신지 생각해보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일보다는 허물을 가리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하루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내 마음의 동기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이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순원 모두가 영적 선장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오늘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깎아내는 일에 앞장서는 하루가 아니라 때론 비방을 받고 때론 오해를 받을지라도 묵묵히 나의 자리를 지키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나의 원수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향해 비방하고 대적하던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닮기보다 주님을 닮게 하시고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삶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